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수요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영용 못하네. 큰 별을 넘어 이 낮보다 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계시하셨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려고 말씀을 보고 특별 계시를 살펴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삶 가운데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배우는 내용이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고 발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내용들이 잘 새겨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지금까지 배운 거를 몇 주 동안 배운 거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벌써 몇 주가 지났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속성이고 우리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유되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만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속성, 이건 이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이후에 배운 것이 공유적 속성, 우리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속성. 물론 똑같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에게 유비적으로 발견될 뿐이지만 어떻든 공유되는 속성이기에 공유적 속성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나누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요, 이걸 또 세 가지로 나눠서 지난번에는 어떤 걸 했냐면요, 두 가지를 했는데요. 지성적 속성,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지식, 지혜 이렇게 그 내용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주권적 속성에서 하나님의 그 뜻 또는 의지와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 두 가지. 사실은 그냥 기억하기 쉽게요. 우리는 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중에 이 두 가지를 전지전능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며 또한 모든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실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기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요건데요. 도덕적 속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도덕적 속성이 특히 이제 이 공유적 속성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도덕적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속성들이, 도덕적 속성들이 또한 우리에게도 아주 잘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이라는 것은요, 도덕적 속성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어떤 그 특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도덕적인 속성은 다 어디서 오는 거냐? 우리 안에 그 어떤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기준들이나 이거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 도덕적 성품이 중요한 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과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나타나야 되고 발견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도덕적 명령들, 율법이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의적으로 정하신 그런 명령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의적으로 그냥 이게 좋아 보이는구나 그래서 하시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도덕적 명령들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하심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애초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론 그 원래 어떤 그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주신 그 속성들을 잃어버렸지만, 그 도덕적 속성들을 좀 잃어버리고 왜곡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는 다시 그 속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닮은 그 속성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요, 그렇게 반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독교인이 된다고 할 때 그냥 단지 어떤 법을 어기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좀 어긋나는 행동, 뭐 쉽게 말해서 착하게 사는 게 기독교인이 되는 어떤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됐다는 게 착하게 산다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 행동은 방금 말했던 것들과 일치해야 되지만 그 근거가 다른 겁니다. 그 근거가. 우리가 그 법을 잘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딴 거 아니라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비슷한 기준들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윤리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그 가치 기준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어떤 뭐 양심이 물론 왜곡되고 좀 무뎌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양심의 그 기준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그 세상의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런데 그대로 잘 우리가 따랐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올바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래서 이제 그 도덕적 속성, 이게 이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어떤 그 성품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도덕적 속성은 아주 중요한데요. 그 도덕적 속성은 이거 좀 여기로 옮겨 보겠습니다.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요거 자꾸 나누면 헷갈리는데 어쨌든 요걸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면요. 먼저 첫 번째는 일단은 선하심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이게 사실은 선하심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모든 그 도덕적 속성을 그냥 한마디로 하면 선하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선하심은 일단은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하심 하면 도덕적인 의미의 착함, 이런 게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할 때는 먼저는요,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존재의 완벽함을 표현하는 단어가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 때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하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절대적이고 또 그 완벽한 존재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의 기준들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선하고 이게 좋은 거다 라고 표현할 때는 그 어떤 그 기준들이 어디서 왔냐 이겁니다.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바로 그 모든 선의 그 최고고 그 근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준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 뭘 선하다고 우리가 표현하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근거인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떤 절대 선이시고 선 그 자체이심을 덕분에 우리가 선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선함은 또한 윤리적으로 볼 때는 이 선함은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게 선함입니다.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게, 그렇게 이제 어떤 그 대상에게 나타나는 게 선인데요. 이 선이, 그래서 선하심이라는 게 이 도덕적 속성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를 만드시고 내가 이 피조한 인격적인 대상에게, 어떤 대상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때, 그게 바로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게 이제 도덕적 속성의 하나인데요. 사랑. 그리고요, 그런데 이제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이제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본성상 어떤 그 정죄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선하심은 뭘로 나타나냐면요, 그런 죄인에게 은혜로 나타납니다. 이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적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요, 그 긍휼로도 나타납니다. 긍휼. 이제 뭐 자비라고도 할 수 있죠. 긍휼, 이렇게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이 죄인에 대한 그 사랑이 인내로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선하심이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중에 도덕적 속성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모든 속성들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선하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랑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무한하고 불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요, 사랑의 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이게 공유적 속성이긴 하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원형이고, 우리 타락한 인간이고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랑은 그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랑의 어떤 유기적인 형태, 그냥 좀 사랑의 어떤 그 흔적만 남은 그런 그림자 같은 모양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사랑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 같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원형이시고,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우리의 사랑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해야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지가 드러나게 되고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지를 원형인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행동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사랑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냐면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만 존재했을 때도 하나님은 요한일서 말씀처럼, 4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셨는데, 그 삼위간의 그 사랑이 요한복음에서 주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지만,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의 사랑이 요한복음에 잘 나타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래서 뜻을 행하는, 이미 창세전부터 삼위 하나님은 사랑을 누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게 이제 사랑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사랑을 누리고 계셨고, 사랑이라는 존재셨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그 사랑에 참여하고 그 사랑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보십시오, 사랑을 가르칠 때 바로 우리에게 바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보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율법과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은 우리 뭐 잘 아실 겁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10가지 행동으로 옮긴 게 뭡니까? 그게 이제 십계명이고요. 더 많이 자세하게 여러 가지 항목들로 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성경은요, 절대로 하나님 사랑 없이 올바른 형태의 인간 이웃 사랑으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은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목표하고 있는 그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인간끼리 나타나는 그냥 인간 수준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목표하고 있는 그 사랑,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겠다고 목표하고 있는 그 사랑은 그 왜곡된 형태의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이 세상의 그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자기 쾌락을 위한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하는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야, 그래야만 올바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다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있어야, 그래야 나머지 것들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고요, 우리 주변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거 우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그거 안 된다, 가족을 미워해야 된다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 사랑, 우선되는, 최우선이 하나님이 되는 그 사랑이 있어야만 그 이후에 이웃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둘째는요, 그래서 신자들은 또한 그 사랑을,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또한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이제 다른 사람도 분명히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보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13장 35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심지어 서로 사랑해야, 우리 형제들을 서로 사랑해야,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신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있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요, 더 무서운 건 신자들 그 수준이 아니라 먼저 신자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고 있냐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웃 사랑의 그 수준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수준의 사랑 분명히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어떤 그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원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어떤 취향에 따른 사랑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은 사랑하겠는데 이 사람은 못 사랑하겠어. 그거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사실은 그것을 넘어서서, 진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그걸 넘어서서, 그 벽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고요. 우리가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실 이거 되게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진짜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그냥 저거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문제고요. 진짜로 그 사랑을 위해서 애써야 되고요.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야 되는 사실은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 신자들은 진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성품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 조금 실력이 없는 신자가 아니라 진짜로 그건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잘못된 신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 공유적 속성인 그 사랑을 분명히 드러내는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랑 또 어떻게 다른지 속성을 통해서 또 조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 이제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한 것이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하면요. 하나님의 이 도덕적 속성들을 다 포함하는 걸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신학자들이 선하심에 다 이렇게 포함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눈 거는 이 사랑으로 대표되는 이런 그 속성들과 또 하나의 속성은 뭐냐면 이겁니다. 의와 정의. 이거 어떻게 보면 뭐 쉽게 말하면 이거는 사랑에 가깝다면 저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대비하는 공이라고 하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따로 좀 구분을 했는데요. 사랑으로 대표되는 이런 속성뿐만 아니라 이제 의와 정의 그런 하나님의 또 공유적인 속성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사랑과 연관해서 보시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오늘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오직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그 속성이 사랑만 있으신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다 없고 사랑만 남겨두면 이거는 올바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모든 거 그냥 다 받아주시고 그냥 모든 거 그냥 다 그냥 넘어가 주시는 그 하나님은 사실은 왜곡된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아서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을 상냥한 유약함, 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냥 다 받아주는, 뭐 좀 감상적인 사랑,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보면 또 똑같은 요한 1서인데 1장 5절에서는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와 함께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 요한일서 1장 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6절도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빛이라고 선언할 때는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없으시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행해야 된다.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룩함과 가까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조금 어려운 비공유적 속성 배울 때 하나님의 그 단순성이라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단순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어떤 일부가 사랑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냥 사랑 그 자체예요. 사랑 원형이에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이게 뭐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럼 사랑도 하나님인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단순성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사랑이 예를 들어서 사람의 어떤 부분을 차지했다면 그럼 이게 전부다 그러면 남은 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뭔가 혼합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곧 자체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다른 속성들도 하나님 안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사랑과 거룩이 이렇게 어떤 자리를 나눠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또한 거룩하신 분인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냥 거룩하심이 아니라 사랑의 거룩하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그 자체인데 거룩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요. 이걸 뭐라고 부르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원 본질이 있다면 이쪽 편에서 봤을 때 이거는 그 사랑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표현을 하고 또 다른 면에서 봤을 때 이건 하나님의 어떤 그 공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하나인데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이렇게 이건 사랑이기도 하고 공의이기도 한 바로 그 하나님은 그냥 한 본질을 갖고 계신데 한 속성을 갖고 계신데 어느 편에서 보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닌 겁니다. 이 하나님의 다른 모든 속성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또한 거룩함 그 자체이기도 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다 받아주고 그냥 감상적이고 어떻게든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정의라는 속성들이 작동하고 있는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사랑이고요. 그 죄의 문제를 그냥 넘기실 수 없는 사랑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하나님의 속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실 우리는 이 두 가지 속성들을 하나님의 이 도덕적 속성들이 다 같이 제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또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의롭게 분명히 그 기준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도 같이 나타났기에 그것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십자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용서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무섭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굉장한지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저주하시면서까지 그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는 그 사랑인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형벌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이제 기독론 때 배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형벌을 내리신다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는 반드시 고치고야 마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 두려워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큰 만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이제 도로에서 애들이 공놀이를 하고 도로에서 아동센터 애들이 공놀이를 하고 차에 공이 맞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남의 아들들 보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걔가 이거 만약입니다. 만약에 서진이나 성민이가 그러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불러다가 걔네는 혼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넘겨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공의로운 사랑, 진짜로 거룩한 사랑,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냥 뭐 만만한 그런 어떤 왜곡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속성만 강조하게 되면 그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한 가지 속성만 막 이렇게 부각시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사랑만 너무 강조해서 어떻게 해도 되는 하나님. 그래서 실제로 사랑만 너무 강조해서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실 거다. 사랑의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하실 리가 없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만 부각시킨 잘못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속성들이 다 전체 하나님의 한 부분이고, 우리는 우리의 그 지성의 한계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속성들의 그냥 이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능력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인내와 의와 정의와 그 속성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이신 것입니다. 그 자체로. 우리 그렇게 그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우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편협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공유적 속성들을 우리로 하여금 발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사랑 아닙니다. 그죠? 무조건 다 그냥 넘어가는 게 사랑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것들은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엄격해야 되는, 사실은 우리 그 사랑입니다. 고쳐줘야 되고요. 의와 정의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의와 정의. 그래서 이제 의와 정의에 대해서도 우리 뭐 좀 별로 이런 거 재미없어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기 원하는데요. 사실 그래서 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 잘 배워야 합니다. 이제 구약에서 보면 의와 정의, 뭐 공의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와 정의라고 할 때, 의, 정의라고 할 때 이렇게 이거 뭐 원어는 그냥 생략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준입니다. 기준. 그러니까 도덕적 기준에 일치하는 거, 하나님의 어떤 그 기준에 일치하는 그 기준, 의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어떤 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겁니다. 정의는 그 기준에 맞추는 행동.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요? 맞추는 행동. 그러니까 이 기준에 맞게 정의를 시행하는 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의미에서 의로우시다는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옳음의 기준되고, 아까 사랑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었어요. 뜻대로 돌아가면 그게 뭐냐면 의로운 세상인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죄가 들어오면서 뭐가 시작됐냐면 하나님의 그 뜻에 반대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불의고 그게 죄입니다. 죄라는 게 꼭 뭐 윤리적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뜻에 반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에는 그렇게 의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잘 반영돼서 정의가 이렇게 시행되는 그 나라를 기대했고요. 그런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 그게 엉망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우리를 닮은 존재들, 이런 어떤 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엉망이 됐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에는 그냥 뭐 천국 가는 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그 의로운 존재로, 뭐 위에 것까지 하면 사랑하지만 또한 우리 올바른 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회복시키려고 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요, 모두가 이제 죄인이 돼서 그 기준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의를 보여주고, 그 기준을 보여주고, 정의, 그 의가 시행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자 모델로 이스라엘을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걸 행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 의가 없는 세상에서 야, 이게 기준이야 라고 기준을 보여줬어야 하고요, 실제로 그게 어떻게 구현됐는지 그 나라를 통해서 보여줬어야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였어요. 세상에 빛이 된다는 거,
야 봐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는 역할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의 실패했고요. 의와 정의.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그걸 문제로 삼습니다. 니네 의와 정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심판받을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대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아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요.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약속을 하십니다. 회복할 거다고. 그런데 그 회복의 말씀에서도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사실 구약 성경을 보실 때 선지서를 보실 때 회복의 말씀에 뭐가 안 빠지냐면 의와 정의가 빠지지 않습니다. 결국 회복될 그 나라는 의와 정의가 정말로 그 가득한 나라, 의와 정의가 실현된 나라, 그렇게 묘사를. 우리 하나만 찾아볼까요? 이사야 3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뭐 이게 사실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조금만 읽어보시면 뭐 정의와 공의 이거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하나만 찾아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되는 모습을 그릴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그렇게 풍성한, 결국에는 그 평안과 안정과 영원한 평안과 안정을 낳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곳이 천국인 겁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들이 다 실현되고 정말로 이 인간이 온전한 사랑과 이 온전한 정의가 다 실현되는 그런 사람들로서 이루어지는 정의가 실현되는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목적을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잘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은 세상을 꿈꾸셨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이 속성에 맞는 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로 다시 한번 다 회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마지막 나라는 그런 존재들이 정말로 의와 그 정의가 다 이렇게 넘치는 그 나라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시고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라는 거, 이 땅에서 이미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는 우리는요, 우리 이 땅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에 완성되어서 그 완전한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속성들을 잘 배워야 되는 이유는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이 의로움과 이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은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면 너무 당연하게 나타나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속성들은 다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되었냐면요,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을 통해서 사랑이 나타났고요, 하나님이 진짜로 이 율법들을 통해서 실제로 그것들이 시행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이 모든 속성들이 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방법은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이제 신약에서 나오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절대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애초에 목적이었고요,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저는 좀 고민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거 심각한 고민입니다. 진짜 우리 안에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진짜 씨름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아직도 못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고민하셔야 합니다. 내가 끊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내가 아직도 그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고 있지 못해, 우리 진짜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이 하나님의 온전한 속성들이 드러나도록, 성품이 드러나도록 우리 그 고민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하나님 닮기거든요. 너희 하나님 닮아라.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다 우리가 균형 잡히게 바르게 이해돼서 또한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반영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꼭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을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뭐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매를 들고 무섭게 따라다니는 그런 하나님만은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법 어기면 바로바로 벌 주고 그런 하나님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하나님만 아닙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해도 다 받아주시는, 진짜로 바다같이 넓어서 그냥 아무거나 다 받아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도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그 균형을 잘 잡아서 하나님의 성품들 우리가 균형 잡히게 잘 하나님을 잘 우리가 묵상하시고 잘 개념을 정리하셔서 우리 올바른 그 하나님의 올바른 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사실 하나님의 속성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운 내용들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서 좀 이렇게 균형을 잡으셔서 자꾸 묵상하셔서 우리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용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냥 막연한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어딘가에 치우친 그냥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 애쓰고 묵상하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이유는요, 그냥 이런 하나님이다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니네가 원래 이랬어야 돼. 니네가 이렇게 되어야 돼. 이렇게 돼 가야 돼. 우리 그 실제적인 행동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좀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그냥 대충 믿었고 하나님의 성품과 상관없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편안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냥 그 뜻대로 그냥 그렇게 그냥 적당히 살아왔으면 우리 회개하시고요. 이제는 사랑과 공의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닮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너무 편협하게 만들어버리고 왜곡된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겼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었고 내 마음대로 예배했고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에 갔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정말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바르게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제 그냥 뭔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여서 균형을 잘 잡아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냥 그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 삶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적인 속성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실현해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점점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도와주십시오.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변하기를 기대하게 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속성을 반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그 세상의 빛이 되는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